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가 시작됩니다. 구약 27권 가운데 13권에 이르는 바울서신, 이 바울서신의 근간을 이루는 생각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대표로 하는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면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실컷 놀다가 못된 짓 하다가 마지막에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난 구원받나? 이런 도덕 폐기론자 같은 혹은 율법 폐기론자 같은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야고보서 하면 행위를 강조한 책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거기에는 마땅히 따르는 행함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야고보서인 거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통해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바울은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교우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 박해를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쓴 편지,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열면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혈통으로 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야고보는 친형제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자신의 혈육적인 관계를 넘어 그 형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종은 짐승처럼 사고팝니다. 죽도록 주인만을 위하여 일합니다. 노예이죠. 고대 로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어떻게 사람과 당나귀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일반적인 통설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런 노예, 그럼에도 야고보 사도는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 말을 합니다. 자기 친형의 노예랍니다. 예전에는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자랑스럽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야고보나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이들은 노예 제도의 참담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빚을 지고 갚지 못하거나 혹은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도 노예입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는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만을 위하여 삽니다. 주인만을 위하여 죽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게으름을 피우면 채찍 세례가 날아들죠. 물건입니다. 소돼지처럼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노예가 되면 자유를 얻는 길은 없습니다. 주인이 해방을 시켜주거나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주고 사서 해방을 시켜줄 때에야만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비싼 돈을 주고 산 노예를 누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시켜주겠습니까? 하여 세상의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종이 되는 것,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유인이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스스로를 자기 형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소개합니다. 오히려 종이 된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노예로 종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다짐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표현을 똑같이 즐겨 썼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그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 믿는 자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것이 자유인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선은 행하고 싶지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사는 삶을 그 스스로 깨달았던 겁니다. 죄의 종으로 죄에 붙잡혀 살아갔기에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시끄러운 세상 노래, 트로트 이런 것들을 아무리 크게 틀어놔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은 작게만 틀어놔도 이내 신고가 들어갑니다. 어찌 그러는지 아마 죄의 종이기에 죄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죄로 인하여 귀가 가리워져 있기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결국은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죄가 이끄는 대로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쾌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양이냐, 염소냐. 세상의 종은 비참함 그 자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물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수고를 하여도 나그네가 되어도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여도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자리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복의 근원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홍해를 가르며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일궈냅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가나안 여리고성 하나님의 법궤만을 앞세워 그 모든 것들을 건너고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종으로 충성되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